저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부르시고 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귀한 예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은 웬일인지 이제 카네이션도 안 달아주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는.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면 이렇게 따뜻한 감동보다는 왠지 좀 쓸쓸한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사회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미국의 이제 재소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모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다 카드를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아버지한테 편지 쓴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이제 목회학 공부를 할 때 그 이제 실천 신학 과목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 사회를 진단하는 말 중에 하나가 fatherless society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거죠. 또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회가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한참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한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아이에 대한 책임,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아이와 함께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핑계는 있었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관한 거는 전부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 거의 하숙생처럼 늦게 들어와서 자고 일찍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다지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나면서 문제의식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아빠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던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늘 좀 멀리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철이 들 무렵부터는 이제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이해였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에 안 그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판단했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년이 되고 초로에 접어들면서 내가 기억했던 아버지 모습들이 계속
저에게서 나타날 때 왜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 하면서 불편해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 본문 말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먼저 좀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그 아버지들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문장을 그러니까 원어의 어순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나를 강하게 하셔서, 또 내게 직분을 주셔서, 또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라는 복수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자기가 이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주를 섬길 수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될 만해서 아버지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몸이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성인이 되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들이 어떻게 케어하고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점점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품을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평생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 우리 아버지는 내게 어떤 존재였나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좀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윗세대의 아버지의 모습들은 대체로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주로 밖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주로 바깥 양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바깥 양반, 밖에 계신 분, 밖이 삶의 주 활동 무대였던 분. 그런데 노년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제 능력도 많이 없어지고 영향력도 쇠하고 말에도 힘이 권위가 때로는 약해지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래전에 그 한국 영화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렇게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섬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즐겁게 대화하다가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서 왜 그래 하던 말 계속해.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할 뿐 아니라 조금 있다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혼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 여기에 계신 분 중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아버지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버지가 되어서 어리숙한 아버지, 때로는 무책임한 아버지, 혹은 계속적으로 초보 아버지로 지내면서 부지중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내들에게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에 눌려서 지낸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또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하셨던 분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대개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표현 안 하시는 아버지가 참 기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요. 그때 정말 문자 그대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 좀 이상했어요. 뭐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나?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평소에 그렇게 애틋한 걸 보이신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마 여러분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섭섭한 마음이 아직 좀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다르시겠지만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런 감정 다 덮어두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근처에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예. 이 아버지 날에 좀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좀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의 평가를 아내를 통해서 되게 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가늠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세워주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강하게 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들이 참 기뻐한다 그래요. 첫째는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서 지혜로워요 라고 말하면 흐뭇해한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서 건강한 것 같아요. 애가 바르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뻐한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참 좋은 아버지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 능력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 면면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신분으로 보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하다 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되어질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다 주님이 가지신 비전을 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지만 그들이 제자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들에게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 듣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이 좀 이렇게 왈가닥 같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도부 선생님이 그런 학생 몇 명을 규율부 학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딱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 친구들이 호크도 잘 잠그고 아주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서서 규율부 역할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기대해 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믿음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훌륭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당신 닮아서 지혜롭다. 당신 닮아서 건강하고 바르다. 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아마 일부러 노엽게 하리라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여움을 타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모욕감을 느끼거나 또는 거절감을 느낄 때 노여움 감정이 나와요. 근데 모욕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아이와 비교당할 때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당할 때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좀 잘되라고 그렇게 자극하고 격려하느라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교할 때 하는 말을 듣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절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러 아이가 믿고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자라가면서 그 휙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곤해서 혹은 바빠서 우리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지 못했던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혹은 아이들이 다 잊고 모르는 지나간 일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업가들이 은퇴 후에 가장 아쉬워한 것, 어떤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것이라고 답을 한답니다. 거의 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가 흔들리거나 없어지면 정신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이 두 기둥이 건재할 때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평안하게 느끼는 거, 그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언제 제일 행복하고 평안하냐? 그 미국 아이들 자료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키스할 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키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양제라 그래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바로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서 좋은 아버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를 늘 칭찬해 주시고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로 담아서 계속 전해드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잘 하시면 좋은 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이 두 가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도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 밑에 양육받으며 살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인도해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